좀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들어보셨죠? 예. 혹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쓴 적도 있었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일단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없었고,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때 상황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폭발적인 성장, 그렇죠? 소위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초대 교회가 누렸던 그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로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진짜 한 주에 수천 명씩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난다면 요즘 전문 용어로 대박이죠. 그럼 좋겠죠?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건 자유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 또 기대하고, 그렇진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하면 좋겠다는 생각 다 가지죠. 저희 교회도 작년에 의해서 올해 수년 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부흥, 우리가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요건 사실 놓쳐요. 잘 기억 못해요. 우리도 오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 이것도 좀 놓쳐요. 정체성과 본질도 놓치고 그로 말미암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정확히 기억하고 기대하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기억하는데, 이 폭발적인 성장은 그럼 무엇의 결과였느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였느냐도 놓치고 그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부흥을 기대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이건 뭐였다? 주께서 더하게 하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했더니 부흥했어요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더하게 하셨다, 요 말이 놓다라는 뜻과 같아요. 어디에다가 놓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울산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도시일 뿐인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데, 서울에 우리가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요만큼, 여기에 요만큼, 여기에 요만큼 전국을 다 내 나라로 통치를 하려니까 내 백성을 여기엔 요만큼, 여기엔 요만큼, 여기엔 요만큼을 두고 각각 내 나라를 잘 확장해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하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을 요만큼 놓았다, 이 뜻이에요. 한 번에 3천 명도 갖다 놓고 매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니까 날마다 거기 지금 갖다 놓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얼마를 놓았다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의도가 있어서 여기 놓는 거죠. 여기에 많이 놓여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왜 놓으실까, 그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걸 놓은 건.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왜 그러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야, 너희들 말이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고 거기서 증인이 되어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뭐냐? 계획은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요것만 딱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막 사람이 몰려들고 막 커지고 막 이러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과정.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장 8절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은 8장 1절 뒤집어서 8장 1절 그리고 8장 4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 교회를 흩으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아야 되는데, 흩어지는 건 빼고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라는 의미로만 이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과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해서, 이걸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참된 부흥은 뭡니까? 많이 모인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왜 여기에 놓으셨을까요? 주께서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주께서 더하시는 거지? 왜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놓으시고 또 사람들을 여기에 놓으시는 거지? 기억해야 돼요. 살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고 참된 부흥을 맛보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선언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 자, 그것을 위해 주께서 더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로 잘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비전을 따라 행합니다. 자, 주님이 하십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역사, 인류의 역사, 세계 역사를 쭉 읽어오고 있어요. 성경 읽고 계시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성경 없이는 밥도 없다. 네, 성경 읽고 계시죠? 자, 시대가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사건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무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근데 여기에 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 하고 딱 사라지시고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흘러가며 상황이 지나가며 사건도 달라지지만 그때그때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참된 부흥,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위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모으는 게 아니고 거기를 많게 하는 게 아니고 흩어지게 하려고, 흩으시기 위해서 일단 모으신 거죠. 자, 그들이 모아진 이유가 뭡니까? 흩어지기 위해 모아진 건데 흩어지기 위해 단순히 모이면 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었고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분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훈련됐습니다. 자족함도 배웠죠. 거기다가 주님이 주권자,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갈 곳은 어디예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봐야 돼요? 그거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했단 말이에요. 신분이 다르고 남녀노소 다 차이가 있지만 주님의 몸을 누린 지체됨을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고백했어요. 귀족이 노예와 함께 형제자매가 될 줄 알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노예지만 귀족을 가르치는 일, 교사로서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 내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께 달려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야, 네 돈 내 거지? 자, 내 돈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일단 하라니까 주님 안 찾아가신다니까요. 이게 돼야 흩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손 들고 아멘 하지만 네 돈 내 거다, 내 돈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걸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준비. 이렇게 준비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걸 위해 모인 거였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목적은, 최종 목적은 뭐다?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말, 증인과 뭐가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말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존재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도 뭔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잘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흩어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 놔야 되는 거죠. 일로 와, 너도 가야 되겠다. 너도 가야 되겠다. 야, 너도 가야 되겠다. 일로 와. 여기로 가.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가 늘었습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준비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해요. 네.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놓친 게 있었습니다. 뭐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그걸 놓칠 때마다 범죄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고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여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 교회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정말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 오늘 처음 먹어본 거 아니죠? 이미 여러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그게 뭐냐면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제가 부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나의 실수를 보게 되죠. 범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나요? 에이구, 이런데 뭘 하겠노? 이러면서 내가 뭘 한다고 말이야? 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그걸 계속 지적해요. 그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향해 공격해요. 야, 네 주제를 알아라. 네 꼴을 좀 봐라. 뭔 여기서 네가 뭘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 도전해요. 공격해요. 누가? 사탄이. 그걸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는 힘도 잃고 용기도 잃고 내가 뭘 하겠나 싶은 생각에 빠져들죠. 자,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능력으로 부흥을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준비된 사람을 쓴다 할 때 우리가 허물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약점 뭔지 다 알아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우리의 죄까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 그러니까 내가 안 써.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지금 읽어오죠. 자, 한번 역사 속의 인물 한번
한번 그 인물들 한번 보자고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던 사람, 첫 번째 노아. 어땠습니까? 다 죽이고 한 명 살릴 때 살아남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홍수 끝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요. 근데 그가 뭐 했어요? 술에 취해 자식을 저주하는 아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아브라함 완벽했죠? 완전했죠?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치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살자가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웃다가 들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한다, 네가 완전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의 그거 다 안다. 자, 모세 어떤가요? 완전했죠.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200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거 한 것만 해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어땠나요? 자기 형제들, 동기간에게 배척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했죠? 이방 여자를 첩으로 취했어요. 비난받을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난한 사람들에게 너네 똑바로 해, 가만히 있어, 그러셨지만 그가 완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것도 몇 살에 썼어요? 80세에 쓴 거 아닙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말했던 그 자랑이 쓰고 왔을 뿐뿐이라고 기록을 했던 그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80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나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80에 부름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이후 여호수아, 여러 사사들이 다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윗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내가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그 준비됨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내 스스로 포기하거나 내 스스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기대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약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해도 주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그걸 믿고 주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교회여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모임을 했는데 여기서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실려 나가서 2명이, 여러분 아마 이 주변에서 난리가 날걸요. 여기 이상한 집단이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던 교회입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매일 과부들은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줬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문제 있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문제 없으면 이상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당연히 여기 문제가 있어야지. 초점은 뭐냐?
초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 돼요. 그거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사탄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네. 자,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자, 요걸 뭐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비전.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여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데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진짜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제어빌딩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 한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해. 저는 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자,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 믿음의 눈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죠? 여기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이걸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아낌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삶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뭐가 비전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세운 것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뜻.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그 말도 지겹게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 생활하는 게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였겠습니까? 이미 40세에 살인자가 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서 그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뭐는 있었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이제 혀가 꼬이고 말도 안 되고 말이죠. 아이고 이제는 제가 몸 거동하기도 어려운 지금 부르십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뭘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 부르는 거야. 아니면 네가 한 줄 아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내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겁니까? 여러분,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몇 년이 더 남았습니까? 이 몇 년이 더 남은 나의 남은 삶의 비전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노후 생활이 안정된 거요? 부족함 없이 사는 거요? 겨우 그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 삶의 비전입니까?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진, 전능하신 주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게 있어야 해요. 없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체잖아요. 사람이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출생을 하면 성장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정체합니다. 정체된 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퇴보해지죠. 퇴보.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힘도 약해지고
이렇게 퇴보해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성장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교회가 생명체예요. 주님의 몸이죠. 똑같아요. 교회가 설립됐어요. 어떻게? 성장해요. 성장을 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정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퇴보해요. 이게 생명체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성장입니까? 성장입니까? 네, 성장이기를 기대하죠. 네. 요게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하려면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건강한가? 건강한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죄가 있죠? 허물이 있죠? 요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영적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예요. 암세포예요. 우리가 지금 암에 걸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암세포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보다 우리 면역력이 더 세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안에 온갖 세균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실제로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건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건강한 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게 건강이에요.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머리가 하얗고요, 나이가 많아져도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말도 필요 없어.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도 젊게 살지 않나요? 그리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겠노? 그냥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아프지는 않고 그냥 잔병치레는 안 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이고,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계속 퇴보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언제 끝낼 걸로 계수하는 지혜 갖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 나의 10년, 나의 20년, 나의 30년, 나의 5년, 나의 1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 따라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비전 따라 그거 하려고 하다가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비전 따라 제가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걸 비전 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그 뜻대로, 자, 어떤 형태는 달라도 최종 목적지는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 이게 부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이 참된 부흥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와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그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는 복된 삶 누리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